사람들은 새해를 자신의 신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도와주시라, 그렇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나무나 돌을 보고서도 기도합니다. 날 좀 도와달라. 인간 스스로 자기는 신이 아니고 할 수 없는 것이 많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세 가지로 내 소원이 무엇이냐, 세 가지만 말해라. 그러면 사람들은 아마도 올해 돈 잘 벌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첫 번째, 두 번째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자녀들, 우리 식구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요약을 하면 이 세 가지 정도를 그들의 신에게 빌고 또 빌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면 보다 낫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또 그 신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만든 종교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사람의 숫자만큼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을 통틀어서 자기가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가르치거나 주장하는 신을 섬기는 종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지어내서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종교도 자신의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한다든지,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다든지, 혹은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뛰어난 지식을 가진 존재들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의 신이신 하나님만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은 하나님이 말한 것이,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진짜 신이시다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크게 읽고 크게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혜와 능력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떻게 말 한마디로 이 우주가 만들어질 수 있는가, 그런 지혜, 그런 능력이셨습니다. 6일 동안 세상이 하나씩 만들어질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습니다. 마지막 창조를 마치신 여섯째 날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면 그 누가 보아도 심히 좋게 만드셨습니다. 그러시지요. 하나님이 그만한 지혜와 그만한 능력으로 만드셨는데 어찌 거기 하자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말씀을 하시.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을 만드셨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만드셨나요? 무슨 능력이 있어서 기계 하나도 못 만들고
사람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3살짜리도 가야 됩니다. 어느 날 예고도 없이 가야 되는 게 인생입니다.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좋다 안 좋다? 다 좋다. 정말 좋다. 옆에 있는 분하고 새해 인사 겸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이 참 잘 만드셨습니다. 예. 오늘 거울 가서 예배 끝나고 거울 앞에 서가지고 이야 정말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잘 만들었느냐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을 겁니다. 아무리 봐도 잘 만든 것 같지가 않거든. 그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독특하게 만드셨도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면 천연기념물이라고도 하고 국가의 문화재라고도 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드시고 마지막 만드시고 하신 말씀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를 보든지 간에 내가 보면 영 아닌 것 같은데 전문가이신 하나님이 그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제일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기쁨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 그대로 에덴 동산 그런 뜻입니다. 그 동산에 사람을 만들어 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대신해서 세상을 만들 사람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곳은 그들이 살기에 완벽한 낙원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낙원은 있다. 낙원이 있나요, 없나요? 낙원이 있었다. 사람들 속에 아담과 하와의 유전인자,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던 그 에덴 동산, 그건 어쩌면 사람들 속에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전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쁨이 가득한 낙원인 에덴이 있는 것 같아. 저기 가면 낙원이 있을까? 저기 가면 큰 기쁨이 있을까? 오늘도 사람들은 그 낙원을 찾아다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도 에덴 동산을 만들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가지면, 저것을 더하면 기쁨이 가득한 낙원이 되지 않을까? 그들의 바람과 노력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시작에 정말 기쁨만 가득한 낙원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두 번째, 세상의 시작에 하나님이 만드신 가죽옷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오직 기쁨이 가득한 낙원인 에덴에서 그 동산을 기쁨이 가득한 동산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지혜와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곳은 더 이상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낙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그곳을 지배할 때 낙원이다. 그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고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지혜가 그 동산을 지배하게 되니까 낙원은 당연히 사라지고 만 겁니다. 낙원이 사라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세상을 낙원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에덴으로, 낙원으로, 기쁨이 가득한 곳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낙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사라지니까 기쁨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지혜와 자신의 생각으로 하는 일들은 부끄러운 일들 뿐이었습니다. 더 잘 살아보려고, 더 잘해보려고, 더 큰 행복을 얻으려고 계획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아담이 행동을 하고 하와가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하는 일 족족, 일마다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부끄러운 일만 만들어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옷을 벗고 살아도 부끄럽지 않은 존재였던 부부가 나뭇잎으로 그 부끄러움을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하루야. 다시는 안 그럴게. 이번에는 잘해볼게. 그 다음날 무슨 일인가를 하는데 여전히 부끄러운 일이야. 그래서 이 부부는 서로에게 부끄러움만 보여주는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는 세상, 하나님 없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 일을 한다고 뭔가를 손을 대고 일을 한다고 뭔가를 계획하고 하시는데 자랑스러운 일을 만드시던가요? 부끄러운 일을 만드시던가요? 우리가 보는 세상입니다. 어쩌면 저렇게 하는 일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차라리 나한테 맡기십시오. 나한테 맡겨도 그렇게는 안 하겠다. 그 공부를 하고 그 경험을 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하는 말마다 하는 행동마다 돌아서면 부끄러워.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일을 사람들은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지혜로 행동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나뭇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렸으니 얼마나 가겠느냐. 그 다음날 오늘은 아니야.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니야. 그러지만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여전히 부끄러운 일 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으니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 나를 낳아주신, 만들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는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내는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처럼 마음에 안 들면 다 뒤집어 엎어 버리고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세상, 당신이 만든 사람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은 나뭇잎으로는 가릴 수 없는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도록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셨습니다.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이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함께 살 수 있도록 부끄러움을 가려줄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그것으로 나도 너희를 용서하고 여전히 사랑한다, 그 사랑을 증명해서 하나님 앞으로도 나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한 것도 아니에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다짐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문제는 그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없는 짐승이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사람이 지은 잘못, 사람이 지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짐승 하나가, 어쩌면 2마리가 그날 죽었습니다. 그 짐승은 이제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그 짐승은 성경에 나오는 어린 양이라고 보아도 좋습니다. 그 짐승은 이삭 대신 죽은 여호와 이레의 모리아 제단의 순양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아들들을 대신해서 죽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고, 그리고 그 완성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셔서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시는 가죽옷이 되어주시고, 두려움을 이기고 사랑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시작의 원복음, 첫 번째 기쁜 소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누구라도, 그가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 그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완성되는 참 기쁜 소식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 하나님은 끝없이 사랑하시는 분, 누구든지 그 예수께 나오면 그를 대신해서 죽으신 어린 양, 그가 부끄러움을 가려주어 그들이 다시 함께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만드는 이 영광스러운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세상의 시작에 짐승을 대신 죽여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인류의 시작에 낙원이 있었습니다. 인류의 시작에 가죽옷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곳에는 낙원을, 살다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자가 되어 말씀 버리고 하는 짓이라고는 부끄러운 일만 하는 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살 길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2가지
큰 기쁨, 영원한 기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세상에는 낙원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값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기쁨만 가득한 낙원을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낙원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실 만큼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버렸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까? 무엇이 부족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결국은 그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해서 살게 됐습니다. 그 좋은 신혼의 기쁨을 사람들은 허니문이라고 합니다. 정말 꿀을 발라놓은 것 같은 그렇게 달콤하고 아름다운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간이 얼마나 가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결혼해 보셨으니까 결혼해서 그 꿀맛 같던 기쁨이 얼마나 갔느냐. 옆에 뭐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얼마나 갔습니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아니겠지요. 있었는데 이게 몇 년, 며칠이나 가더냐. 아주 많이 가면 3년을 간답니다. 그 다음에는 사라지고 만답니다. 새 옷을 샀다. 며칠 가던가요. 새 집을 샀다. 새 자동차를 샀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그 기쁨이 도대체 몇 년이나 갈까? 사람의 한계였을까? 그 에덴 동산에서 뭐가 부족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들의 생각과 지식과 지혜대로 살다가 쫓겨났을까? 분명한 것은 어느 날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감사 대신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 욕심은 불평과 원망을 데리고 왔습니다. 순식간에 낙원이 사라졌습니다. 사람의 한계일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형님으로 자기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동생으로 함께 살면서 낙원이 아닌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던 야고보 사도가 그 원인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 1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시작에 뭐가 있었다? 욕심이 있었다. 사람의 한계가 아니라 3년쯤 살면, 그 좋은 환경에서 10년쯤 살면, 100년쯤 살면 아이고 좋은 것도 뭐 좋은 건 모르겠고 그게 사람의 한계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 이 낙원보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속이는 마귀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참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대신 야 이거 정말 좋은데 만족하고 기뻐하는데 슬그머니 찾아와서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거짓말하는 마귀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겁니다. 낙원을 지옥으로,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려고 하는 존재, 하나님의 원수가 그때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모두가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슬그머니 마귀가 찾아와서 나쁘다는 거 아니고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지키면 그 천국은 영원히 유지될 수 있지만, 거짓말을 하는 마귀의 말을 믿고 저 집은 좀 더 낫지 않을까? 저 사람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저렇게 되는 것이 보다 낫지 않을까? 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순간 지금 있는 모든 것의 기쁨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낙원을 잃어버리고 더 좋은 것을 찾아 헤매며 불평과 원망 속에 지옥을 만들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갖다 주어도 마귀가 찾아와서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저기 가면 더 좋다라고 하는 한마디면 천국은 사라지고 지옥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낙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만하면 얼마나 좋은가, 옛날과 비교해서 얼마나 좋은가, 이 나라 저 나라 저 나라보다 얼마나 더 잘 사는가.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때 그 만족, 그 기쁨을 얻을 수 있겠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천국은 없고 지옥만 있는 세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곳에는 감사와 찬송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잃어버리면 순식간에 기쁨과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어느 집이든지 쳐들어와 지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낙원을 찾아준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오늘도 낙원은 있다. 창세기 이후에 3000년이 지나서 천국을 찾아보려고,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 수 있는가? 천국이 있었는데 천국은 어디 갔나? 그 천국을 찾아보려고 기도하고 기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 1000마리를 잡아 바치면서 천국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잠언과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속지 마라. 완벽한 환경이면 낙원이라고. 속지 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면 낙원이라고. 속지 마라.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면 기쁨이 가득한 인생이라고. 속지 마라. 정말 솔로몬은 가져봤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져봤고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거기 천국이 없더라는 거예요. 거짓말에 속지 마라. 그러면서 오늘 여기 천국이 있으니 이렇게 살면 천국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신년맞이 책 한 권 읽는다면 뭐 간단한 책입니다. 전도서 읽으시고 그리고 잠언 읽으시면 솔로몬이 그토록 찾아주고자 했던,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천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목이로다. 오늘 또 수고하시고 뭐 내일 또 수고하실 겁니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일하는 게 좋은 거예요. 살아가는 게, 뭔가를 하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다, 참 좋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건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다. 사실은
그것만 그에게 주어진 몫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전도서 9장 7절 9절입니다. 7절부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 끝나면 식당에 가면 음식이 있을 겁니다. 맛있게 잡수시고 즐겁게 잡수시고 너무 많이 잡수지 마시고 집에 가서는 야 오늘 주일 지키고 은혜 받아 돌아왔다. 그렇게 아내와 남편이 잘 살아가는 것 이것만 내 몫이다. 다른 건 내 몫이 아니다. 거기 천국이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게 천국입니다. 뭔가 잘해보려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아예 하나님 말씀 안중에도 없고 만들고 만들면 돌아서면 부끄러운 일, 돌아서면 부끄러운 일. 사람이 부끄러워 살 수가 있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천국을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처럼 주일이면 성전에 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십니다. 예배가 그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바로 그곳이 낙원이고 천국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그곳은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천국이다.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봉사가 있고 헌금이 있고 순종이 있는 그곳이 천국이다. 그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기 있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부잣집에 가보실랍니까? 유명한 사람 집에 가보실랍니까? 살기 좋다는 그 나라로 이민을 가시겠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 내 속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낙원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시작에 부끄러움을 가리워주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혜자 솔로몬이 만들어준 다시 찾아준 낙원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가 저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드리는 예배가 있는 교회,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용서와 사랑으로 서로의 부끄러움을 가리워주는 십자가의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그리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 거기
낙원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그 낙원을 만들고 따라합시다. 교회 천국. 거기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 천국을 배운 사람들이 따라합시다. 가정 천국.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따라합시다. 세상 천국.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가는 곳이 따라합시다. 영원한 천국. 그렇게 천국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 교회를 지키는 것보다 세상에 귀한 일은 없습니다.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그 발보다 아름다운 발은 세상에 없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니 나도 내가 희생해서 그가 살 수 있다면, 내가 수고해서 그가 편안할 수 있다면 내가 해야지. 거기 기쁨이 가득한 세상이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살 것이고, 또 그 기쁨을 이웃들에게 전해 주어서 나와 함께 사는 이들도 천국에서 사는 축복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 활천의 사랑스러운 성도님들, 이미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사십니다. 거짓말에 속아서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 다 자랑스러운 일이 돼요. 그런데 자기 생각과 세상의 지혜를 따라 일만 하면 부끄러워 견딜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지키고 이 성전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와 그들도 천국에서 사는 축복을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